오늘 말씀은 이제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압제받는 맛이 어떨까요? 아주 씁쓸하죠. 자기들 동네 집은 놔두고 피해서 산에 가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또 좀 있으면 이제 산성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생활은 굉장히 핍절하죠. 농사하게 되면 추수 때가 되는데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위대한 사람들이 기동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 부대가 오게 되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다 그 습격해가지고 기습해가지고 다 뺏어서 가거든요. 그런 생활이 7년이에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구원자를 보낸다 해가지고 보내는 구원자가 사사인데요.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때가 됐어요. 어떤 때가 됐냐면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또 약탈하러 오게 되는 거죠. 33절에 그랬습니다. 그때 7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다 함께 모여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이 이제 주동자고요.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도 뭐 이스라엘에 가서 다 뺏어 오는데 같이 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으로 오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로 볼 때는 뭐 당할 길이 없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미디안의 연합군. 그래서 나중에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에요. 군인 숫자가 13만 5천이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 군대가 몰려와서 다 약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이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을 막아내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기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옷 입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입게 되면 뭐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 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없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이제 성령의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옷 입혔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이 나팔 분다는 얘기는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부르는 소리예요. 지금 같으면 뭐 징집영장 뭐 이런 거에서 부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럼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전쟁이야, 빨리 와. 그러면 이제 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미디안 군대의 힘을 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은 너나 해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은 망하는 거고, 만약에 군사가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불렀을 때 32,000명이 옵니다. 꽤 많이 오는데 사실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오는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일단 간에 군대를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했다. 그랬더니 이제 싸우러 모였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미디안과 싸울 때 실제적인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이거는 없는 건데 임하게 된 거거든요. 옷을 입혔다 얘기죠. 그래서 모든 그 사역에 보면 항상 기준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적인 생활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조금만 기록했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런 정도만 기록하고 나머지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하는데, 공생애 본격적인 시작이 뭡니까? 그 40일 금식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뭐예요?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 예수의 그 모든 사역은 그야말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받은 구원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그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이제 다메섹에 뭐 하러 갔어요?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죠. 그랬는데 그 정오의 해처럼 빛이 나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살아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빛,
굉장히 그 빛이 이제 해보다 밝은 빛이 그 사울의 눈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낙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손 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가니까 사울은 그야말로 이제 살기등등해서 잡으러 갔는데 순한 양처럼 돼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눈 뜨라라고 하니까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 나가면서 눈을 떴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제 로마를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진짜 이렇게 새 사람 돼가지고 그 전도자로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뭔가 하면 성령이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이 속에 눈이 옛날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으로 그렇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보면은 이제 그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갔죠. 문 열고 나갔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 회개하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하나님 보내서. 근데 니들이 회개 안 해? 회개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겁먹고 문 잠그고 있던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진병이 일으키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그런 사역도 오순절 성령의 권세를 덧입음으로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그 미디안의 군대를 이긴다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그거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지금 또 약탈하는 미디안 군대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 나가라고 할 때 그냥 기도원이 기도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옷을 입혀가지고 새로운 권능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보낸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면은 그 굉장히 폐허간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눈물의 떡을 고난의 떡, 고생의 떡을 먹고 눈물의 생수를 마신다 했잖아요. 그죠? 고생이 밥이야. 그다음에 눈물이 생수야. 그래서 이제 고생과 눈물을 먹고 사는 선지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엘리사를 보면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 요단강에서 이제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서 타라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엘리야는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죽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시도하면 안 돼요. 혹시 나를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승천할까 기다려봐야 거기서 기다리다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만큼 지상과 하늘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는 엘리야나 천국에 들어간 엘리야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죽어야 돼. 죽어서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패성이나 이런 것이 이제 소멸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정화시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지 인간이 된다고. 맛 좀 볼래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도 끝내 거부해.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걸 통해서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인간 별거 아닌데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임하기도 해요. 아무튼간에 우리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 데리고 가면 큰일 나. 우리가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타면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 기압을 조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기압을. 그래서 우리가 고산증이라고요. 산 위에 막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등산 다녀서 잘 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집에서 하는 밥은 100도에 끓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백두산 올라가면은 어디서 끓어요? 100도 안 돼도 끓을걸요. 그 기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밥이 설어요. 비행기 막 10km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10,000m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압 조절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난리나 죽지 다.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해야 돼. 만약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그래서 비행기 문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이 이상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막 착륙하기 전에도 막 그 문을 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 자체도 위험하지만 기압이 차이가 나가지고요, 난리가 나요.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넣나 저기다 넣나 문제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그 성령의 그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절이라는 얘기는 두 배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계승.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의 성령이 되도록.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도 내려오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엘리사도 나도 그 정도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날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솜씨가 아니고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입니다. 아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면은 중간이에요, 상류층이에요, 밑바닥이에요. 말할 것 없이 밑바닥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가냐?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 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기준에서 중간에서 모자라는 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불만 있어요? 불만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교회에서 내가 왕이지. 가봐. 저기 돈 많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배운 사람 굉장히 많아. 근데 왜 우리 같이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게 바로 은혜라니까. 우리가 모자라니까 모자라다 한 거지. 가진 사람들을 자랑하느라고 끝까지 버틴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갈 수 있을까요? 재벌이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저 뭐 목회자 하겠다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죠.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신학교 많이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취직이 하느냐? 취직도 못 해. 그래도 일단 안 가는 거야. 뭘로 봐요? 요거로 보는 거야. 연봉이 얼마냐? 그런 걸로 보는 거야. 얼마나 편하냐 이런 걸 보는 거야. 목회자 하겠냐고. 신부님들이 모자라죠. 성당도 독신으로 해야 되지. 이거 힘들어. 그죠? 연애도 못하지. 그 대신에 술은 홀짝홀짝 먹더라고.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럼 거기도 안 간다니까? 그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래요. 스님들도 안 온대요. 스님들도 안 온대. 거기는 왜 님이라고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스도 안 옵니다. 스도. 불교도 안 온대요. 옛날에는 도 닦으러 온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안 온대요. 왜냐하면 세상이 달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오는데 뭐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지, 뭐 사례비 조금도 안 주지. 그 다음에 뭐 교회 오면은 세상에는 막 스카이가 줄 서도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찾아보기도 어려워. 저희 때는 저희 앞에는 한 100명 정도가 갔어요. 80년대 거기 초무렵마다도.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으로 가는 사람이 100명, 2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넘어가게 되니까 한 200명 이렇게 넘어가. 그때는 막 야간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그러면 소명 있으면 와서 해라. 야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모았는데 그때가 한국교회가 거의 막 전성기를 달릴 때예요. 70년대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 그 부흥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자원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100명 그러다가 200명, 300명 됐다고. 근데 돌아서서 한 90년대 가서 2000년 무렵에 방월 목사님 정도가 되면 가장 교역자로 볼 때는 불행한 세대입니다. 저기 제일 많이 와가지고 그 세대가. 그러니까 이게 부흥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청년 다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와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교회 전성기가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쪽에는 배출을 많이 했는데 사역은 좀 그렇고, 지금은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예 씨도 없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뭘 먹고 살아? 교회 경쟁력이 뭐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예민해요. 그게 왜 예민하면 내년에 그 실제적인 우리 석 달밖에 안 남은 거 아시죠? 아직도 여름 같잖아요. 근데 저 크리스마스 해서 징글벨 할 때가 석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 골치 아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걸리면 죽지도 않는 거 다 알잖아. 근데 문제는 생활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생활이. 그러니까 저도 쿠팡에서 장 보는 게 일입니다.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저는 뭐 그거 했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장 보는 게 일인 거예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 무가당 요플레는 뭐가 좋냐? 그런 거 그거 사다 계속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80g짜리 640, 864, 8개 든 게 얼마냐? 근데 그 4개가 들면 얼마냐? 그래서 19,900원 있다가 17,900원 있다가 14,900원으로 이렇게 3단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열어보고 14,900원이다 무조건 사는 거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8개면 4개 사면 32개 오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먹으니까 좀 상당히 먹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으니까. 우유를 안 먹어요. 우유 먹다가 우유가 유당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여기 발효된 게 나은 것 같아요. 먹기도 좋고 영양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꿨는데 아무튼 그럽니다. 그래서 눈치 보다가 19,900원. 그래서 15,000원 그러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꼭 9,900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쿠팡도 좀 약간 나쁘긴 나빠요. 왜냐하면 그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15,000원 미달이라서 배달이 안 된대요. 딱 100원 빼놓고 15,000원 채우라 그래. 그럼 100원짜리 물건이 어디 있어? 주부들 없는가 봐.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뭘 먹고 사느냐 생각할 때 교회는 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내년 준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하게 되니까 좀 과로하더라고. 몸도 과로하고 머리가 과로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좀 헤매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어. 뭔가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 잘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잘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다 갖다 주워 담거든요. 바구니다가.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리고 이걸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머리 복잡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옷을 입는데 뭐 여러 번 가지고 겨울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데 물론 하면 좋지만 사실은 제일 안 되는 거 고치는 거 그거 해야 되고요. 제일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는 빨리 고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는 주일날 한번 왔다가 1시간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성도가 매주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매주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1년에 2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올 때 그냥 어쨌든 간에 좀 은혜를 우리말로 말하면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거 안 되면 나머지 100가지를 잘해봐야 이거는 백화점인데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하는 거지 내 살림이랑 별로 보탬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거를 찾는 거지 백화점 가서 둘러보고 돈만 떼서 쓴다 해가지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일단 쌀떡에 쌀이 있는가 그것부터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많이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하게 느껴진 게 뭔가 하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뭔지 아니? 그럼 예배잖아. 그럼 예배는 뭐 어떻게 구성이 돼? 그거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지 찬양이지 말씀 찬양 기도 성령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새롭게 해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2배 더 해라. 찬양을 2배 더 해라.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2배 더 해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제가 신비주의적인 게 있습니다. 네? 저를 맹탕으로 하는데 맹탕 아니에요? 네가 맹탕이야? 진짜 육신적인 사람 너무 많아.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장로 집사 권사인데 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인간은 돌 같아.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있겠지. 다 똑같나? 쥐 돌덩이 같아.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영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신비로운 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것만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할 때는 그런 게 감이 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해요? 영적 각성 기도주가 하는데 사실은 뭐 할까? 그게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팔복 할래 그러면 팔복 준비하는 게 절반이에요. 근데 막상 하고 나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 뭘 할게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뭐가 와닿아야 되는 건데 아무나 하지 뭐좀 아무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밖에 답이 없다니까. 그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주를 부리지만 재주 부리는 것조차도 그것도 시시한 거예요, 결국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화 예배를, 그다음에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데 뭘로 할 거냐고요.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딴짓하다 가고 그건 안 되지. 피차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도 뭐냐면 성령의 옷 입고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거를 덧입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느껴봤어요, 오늘.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바깥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아요. 만약에 뭐 바깥 활동한다 해서 많이 다니면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저하고는 작성해도 안 맞고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러면은 그 설교 준비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하면 사실 벅차죠. 예, 벅찹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더라도 아무리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길에 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라고 생각할 때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은 원고 이런 거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왔지만은 이게 안 빠지냐 이렇게 왔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에게 그런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오늘 새벽에 제가 느낀 거,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준비를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고 또 막상 무슨 말을 하게 될까라고 할 때 하나 딱 느낌으로 오는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성도들도 그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거 못 알아채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거 끝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는 겉으로는 다 됐거든요. 지금 야 너 미디안을 물리쳐야 돼 뭐 저거 다 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바알의 제단도 부시고 막 다 했잖아요. 근데 막상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온다라고 하면 자기 혼자인 거야.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해야 돼. 그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진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도원 성격으로는 못 나가요. 그래서 성령을 던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성령을 덧입는 밖에는 원래 우리 출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는 내가 머리가 좋거나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뭐 감성입니까? 완전히 강파하기를 말도 다 못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래가지고 뭐 감성적이고 어쩌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 자체가 세례 받는 거는 교회에서 물 세례 받기 전에 무슨 성령 세례가 먼저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고 그다음에 내가 세례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출발부터가.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했으면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며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 서가는 거 그것이 이제 미디안 군대를 싸우기 위해서 기도원이 나갔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러 나가게 되는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베드로가 숨어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니들 회개해. 그 전까지는 그거 한번 잡아가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굴복해서 세례를 받더라고. 그런 역사.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있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 힘을 쏟아야 돼요. 성령 받도록. 근데 저 바깥에 돌아다니고 가서 밥 먹고 집에 앉아서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세 동안에 회사 일이나 사업장에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예? 비몽사몽간에 말이에요. 새벽 출근하고 야근하고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그야말로 그 완전히 골짜기 해골대가 다 됐잖아요. 그렇으면은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좀 찬양하고 선 목사님 찬양 참 잘해. 진짜 딴 거는 못해.
찬양은 잘해. 그래서 제가 목양질에서 이렇게 영상 지금 하는 거 찬양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정도로 찬양했으면 아마 교회가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탔을 거야. 찬양을 잘하더라고, 찬양. 근데 저는 그럼 못해요. 저한테 그런 거 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건 있어. 찬양할 줄 알면서 찬양 안 하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 못하더라도 할 줄 아는 찬양 하니까 내가 더 나은 거지. 나만큼만 해봐라. 악보면 뭐하냐고. 악보면 입이랑 머리랑 말이랑 다 따로 놀아가지고. 찬양대 와서 좀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안 온다니까 잘. 권사님들의 직분은 기도하는 분들이요. 권사님들이 뭐해? 일주일 내내 다른 건 다 용납이 된다니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 안 하면 권사님 안 돼. 뭘로? 화장을 가져와서 잘 보이려는 거야? 주일날? 그까지 되겠어요? 이세벨이네, 이세벨. 이세벨 죽기 전에 뭐 화장했지, 그죠? 여우가 칼로 쳐 죽이잖아. 그때도 화장하고 기다렸지. 그것도 모르는 분들은 지금 매일 성경 안 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딴 나라 분들. 그래서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영적인 게. 기도원이 다른 거 다 준비했지만은 바알의 제단도 헐고 다 했지만은 막상 성령이 임해서 옷 입혀주고 라고 하는 정말 영적인 권세를 덧입어야지 진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강림할 때 진짜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팔을 불었잖아요. 기드온이 혼자 아무리 성령 충만하며 혼자서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나요? 군인이 나가야 되죠, 군대가. 그래서 나팔을 불었는데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34절에 보면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래서 이거는 기드온 동네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기드온을 알 때 뭐라고 알았어요? 그냥 기드온이라고 알았지 뭐라고 알아? 야,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어느 날 뭐예요?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뭐라 했어요? 야, 네가 사사가 돼서 구원자가 돼야 돼. 제가 못하는데요. 잔소리 말고 해.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미션이 뭡니까? 이 동네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가서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다음에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해서 완전히 동네를 뭐예요? 영적인 혁명을 하라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알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지. 밤에 몰라가서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서 놀랬죠. 그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한밤에, 하루 사이에.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라 했는데, 아니 뭐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바알이 그냥 기드온을 잡아다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니들이 나와서 떠들 거 없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그걸 보니까 바알은 죽은 신이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납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별명을 붙이기를 여룹바알이라고 그랬죠. 바알, 여룹. 그러니까는 바알과 논쟁하고 바알과 싸우는 사람. 그래서 기드온은 동네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예요. 어떤 면에 스타가 된 거예요? 바알을 쳐서 이기는 사람. 그렇게 스타가 된 거지.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나팔 불어서 미단하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와 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따르는 사람 누구겠어요? 동네 사람이 제일 먼저 따르겠지.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우리도 각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35절에 보면 사자들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다 보냈는데 이거는 왜 그랬는가라고 하면은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12지파 중에서 자기 제일 말 잘 듣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사호랑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 지파끼리 알력이 있어요. 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자기 지파를 먼저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에다 보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다 해서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름에 군사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왔는가 하면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보냈더니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이 우리의 대장이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 운명 공동체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동네 사람 첫 번째,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지파가 붙잖아요. 여기 지금 미디안 군대가 와서 약탈할 때 그 목표 타겟 지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골짜기라 했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 뭐냐면 제일 먹을 게 많은 데야. 거기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처럼 산골짜기에 외진 데가 아니고 골짜기라는 표현은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성경에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라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취할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갈 때 어디로 가겠어? 뺏을 거 없는데 안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제일 거기에 혜택을 누리고 이거 뺏기면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이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제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한테 당하느니 12지파가 있지만 다 이익관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죽어도 한번 싸우러 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치하는 데는 뭐냐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방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미디안 지나가더라도 별로 영향이 없으면 제일 군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쪽에서 싸우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 공동체, 군사 공동체, 이익 공동체 거기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세 지파야. 그러니까는 기드온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32,000명이 부름받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32,000명은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지만 근데 기드온 혼자보다는 32,000명이 와서 붙었으니까 적은 거에 많은 거예요. 조용하네. 기드온 혼자 나팔 불고 혼자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럼 뭐 기드온 동네 사람만 데리고 나가면 뭐 1,000명이나 될까?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므낫세 지파예요. 그럼 므낫세 지파 사람만 오면 한 10,000명 나가면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한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혼자는 안 됩니다. 솔로는 안 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게 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습니까? 12 제자 사도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또 왜요? 복음 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되도록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죠, 세력. 세력이니까 여기에 의기투합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원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걸 얻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성령. 그 다음 뭐예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지체들이 있어야 돼. 예수님 머리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손발이 된 사람들이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교회가 조직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누가 그 예수님 자리를 넘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모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이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교인의 경계선을 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교인이고 아무나 교인이 아닌 게 아니죠. 필리핀 가사도움이 와가지고 2사람 사라졌잖아. 2사람 사라졌잖아요. 관리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요, 거기야. 그러니까는 오자마자 그냥 가버렸어. 그런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무비자잖아요. 그 무비자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편리해지겠죠. 근데 그걸 악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서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죠? 불법 체류를 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통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세례가 들어오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배교자가 됐다 그러면 교회에서 너는 교인 아니라 해서 출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모여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질서가 없게 되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교사를 뽑고 찬양대 뽑아가지고 질서 있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뭐냐면 미디안하고 싸우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 반드시 조직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군대 반드시 조직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장이지만 당회가 있어.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어. 그 다음에 집사회가 있고 권사회가 있고 교사회가 있고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기 은사대로 온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찬양대 올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팔 불 때 왜 여기 문화세가 왔냐면 자기 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교사하자 그러면 누가 와? 교사로서 은사가 있거나 사명감 있는 사람이 교사하러 오는 거지. 교사 많이 합시다. 나팔을 부는데 안 온다니까? 나팔을 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 학교도 보면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 교육원에 좀 모이자 했는데 좀 오셔야 됩니다. 부장, 부감, 장로님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부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게 돼야 되는데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대는 어떻게 되냐?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제가 그랬거든 오늘 성령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뿌리를 뽑자.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찬양대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뭐 알아서 알아. 그걸 알아차려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예를 들면 저도 문제지만 그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있다 해가지고 설교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 피스가 있는 거예요. 피스에서 오늘은 1장 부르고 내일은 2장 부른다 해서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그래도 좀 맞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곡 하나 고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고르는 선곡하는 그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함께 연습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면 찬양대원이 전부 다 성령의 동의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자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찬양대도 그런 거고 우리 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집 지금 4학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이번 주에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끝날 때 됐죠. 이번에 뭐 과목마다 다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끝날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손 목사님 찬양 그 집회하는 날 12일 날 10월 12일 날 토요일이잖아요. 예, 그 전에 3시죠.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시쯤에 그 말씀의 집 이번 학기 끝나는 분들 다 종강 파티예요.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싫어요? 제가 초대할 거예요. 그거 수료하신 분들 오시라고 바쁘신 중에도 오셔가지고 결혼식이고 뭐 이런 데는 막 가더라. 잘 가더라. 근데 우리가 말씀의 집을 했으면 말씀의 집 수료를 했으면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수료를 해야죠. 그래서 그냥 다과할 겁니다. 다과하는데 얼마나 뭘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무조건 광고 내라 했어요. 그래서 냈어. 그래서 12일 날 오후 2시에 카페에서 거기 4학기 수료하신 분들 오세요 라고 해서 다과도 하고 제가 그 말씀하면서 이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나온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모집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을 보면요, 일단은 성령의 문제가 없어. 성령이고 뭐고 간에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자 기분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군사가 없어. 그 군사가 있다는 얘기는 혼자 앉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독립운동하더라도 군대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군 모여라고 하면 조직이 있으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싸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이번 학기 때 하나 내지 2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 뭐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술 먹는 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하지만은 모여서 이번에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런 거죠. 말씀의 집에서 수료하는 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러고 함께 모여서 손도 잡아보고 싶은 거지. 그날 손 안 잡으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싸우려고 하는데 군대가 있어서 군대가 확인이 돼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군대가.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말씀의 집이 중요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으면 말씀 수료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가 한 학기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뜻을 발견하고 내가 가게 됐다고 그런 게 서야지 말씀의 집에 군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가 혼자만의 예배가 안 되는가 하면 혼자 영상으로 보고 되고 가서 뭐 다른 데 가서 기독교 방송 뭐 보고 앉아있어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지역교회가 중심이잖아요. 지역교회가 우리가 탄현동에 있으면 뭐예요? 탄현동 주민 아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 데나 다닐 수 있지만 국가도 통제가 안 되고요. 내 삶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번지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말씀의 집에서 그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도 군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세상에 나가 싸우라 그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얼굴을 봐야 되겠죠. 아멘. 뭐 1년에 한 번 나타나고 2번 나타나고 그런 군대가 어떻게 군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고 가도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가 들춰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뭐 성령의 역사가 왜 이렇게 3000%로 많이 빠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원고고 뭐고 모르겠다. 그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초등부도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부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유치부에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 모르겠어. 하는 게 정상이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없어서 신발도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한때 막 하라 하니까 그랬어. 초등부 애들이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성도들 인사도 하라 그러고 뭐 그런 것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가 유치보다 뭐다 이렇게 다 쪼개놨지만 근본은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근데 애들은 있는데 애들이 안 보이잖아요, 주일날. 그거는 교회가 지금 전쟁하는 방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 모여서 우리 애들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니들의 예배가 좀 힘들면 니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임시로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권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라고 해요, 교육이라는 게.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뭐 가서 풋살 했는데 50만 원 썼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 고등부 뭐 하면은 뭐 피자 하는데 뭐 석 달에 한 번이나 먹었대나. 제가 그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재 뭐 식비나 이런 교재비를 쓰잖아요. 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때 지침 내리기를 어떻게 했냐면 중고등부도 전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좀 근본으로 하도록 해라 해서 한때 우리 1,000원짜리 국수를 다 먹도록 했어요. 그걸 권했어요. 권장. 강제로 먹이는 건 아니고 중고등부도 모임이 끝나게 되면 여기 우리 만나올에 와서 국수를 먹어라. 근데 그 1,000원 국수가 부서에서 힘들면 깎아줄게. 예? 좀 깎아줄 테니까 그거 먹도록 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갈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갈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갈비 굽다가 주일이 다 지나가 버려 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부득이 안 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갈비를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나 보다. 그리고 그 원래 잔치국수는요, 이렇게 잔치할 때 갈비보다도 국수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국수가 이렇게 길어서 길게 산다 뭐 이런.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걸 국수를 먹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국수 드시면 중고등부들은 뭘 먹는 게 맞겠어? 국수 먹는 게 맞아요? 갈비 먹는 게 맞아요? 피자 먹는 게 맞아요? 뭐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식부들이 똑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냥 국수 먹으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국수를 다 먹여야 돼. 그래야지 얼굴 색깔도 우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위에만 앉아있는 게 몰랐는데 들리는 게 있어서 와서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제 생각이랑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이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30분 먼저 간다 해서 뭐 다 서울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를 30분 더 빨리 떠났다 해가지고 애들이 서울대학 가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와서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인생을 잘 살 것 같아. 회사 가더라도 굉장히 다 인정받고, 가면은 막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그 자동으로 되잖아요. 자동으로. 안 그래요? 아, 모르시는가 봐.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 나가서 새지고 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한다는 거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를 안 될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 인사만 시키라니까. 공부도 잘하지. 그런데 그거 되지도 않는 공부를 가지고 그렇게 승부를 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공부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국수를 먹어라. 국수를 먹더라도 반별 모임이랑 학년 모임이랑 고등부 다 해도 얼마 안 되고 중등부 얼마 안 돼. 중고등부 다 앉아도 만나우리 텅텅 비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 됐음을 볼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게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를 교육을 하라니까. 거기 교제잖아, 교제. 거기 봐, 성도의 교제잖아. 교회에서도 이거 모르는데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추풍낙엽입니다. 이거는 교육 방식으로 볼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가면은 그냥 이거는 시험부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충격에 가해지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속력 없다 그냥. 그 전고등부도 저는 그런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때 수년 전에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진짜 국수 알레르기가 있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은 국수만 보면요 이게 좀 알러지가 나오게 되고 다 토해버려요. 그러면 도시락 싸서 보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술 취했잖아요. 그거는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고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포도주를 가져왔던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은 도시락 싸서 보내. 근데 너 교회에서 끝나면은 모여서 중등부 다 모여서 3학년 형들도 좀 보고 1학년 동생들도 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와야 된다. 공과공부 끝났다 해서 공과공부도 끝나기 전에 도망오고 그러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되겠지.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이 잘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서 식탁도 닦게 되는 거고 장로님 권사님 인사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의 신앙이 참 나도 따라갔으면 좋겠네 라는 느낌이 들겠죠. 아멘.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엉터리란 말이야. 그렇게 애들이 뭐냐면 저렇게 믿으면 교회를 뭐하러 다냐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매주 오시는 거야. 그리고 나랑 상관도 없는 거야. 아버지 엄마는 그러잖아요. 네가 공부하면 뭐 사준다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공부를 못해도 다 사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지체되는 게 군사되는 법이에요. 기도원이 나팔을 분 다음에 군대를 모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군대 조직이 돼가지고 모여서 함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셀도 한때는 잘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다 파트도 나가고 뭐 투잡, 쓰리잡 하다 보니까 잘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랑 좀 안 맞으면 절대 못 앉아 있어. 꼴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개만 끼고 사는 거야. 혼자.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낮술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셀도 힘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게 돼? 교회가 그러면은 예배로 다 모이자. 주일날 혼자 예배가 어딨냐? 다 모이자. 그 다음 뭐요? 셀도 다 모이자. 셀끼리 모이자. 이게 나팔 불고 함께 모이는 역사입니다. 아멘. 삼겹제 역사가 강하잖아요. 기도원 3만 2천 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많으니까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300명 정예부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원 혼자가 아니라 기도원의 군대는 300명으로 훈련되어져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서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기겠냐라고 할 때 성령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으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한다. 우리 셀로 가서 셀 식구들 붙들자. 그 다음에 우리 부서가 가서 우리 부서가 붙들자. 그리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교회를 볼 때 한 지체인데 나는 이거 했으니까 간다 그러고 싹 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손가락은 있지만 남은 손가락이 그러면 잘라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내 손가락이면 여기 붙어 있어야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한 몸 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된 우리의 공동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300명, 작은 숫자지만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는 그런 군사로 쓰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 앞에도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령 받아서 우리 셀들을 변화시키고, 성령 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성령 받아서 우리 권사회, 재직회, 장로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 찬양대가 변화되기 원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 교사들이 변화되기 원하고, 그래서 일당백의 역사가 아니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긴 겁니까?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성령 받아서 나팔 불어서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받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큰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